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8절에서 10절까지 신자를 교훈하는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신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죄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망해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따라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으시죠. 또한 주님은 정직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진실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 음란함과 거짓됨을 다 드러내죠. 그리고 죄의 길의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므로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만듭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회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에 회개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두려움을 가지고 돌이켜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합니다. 타번역본에 보면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여 돌이킬 뿐 아니라 우리를 교훈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것이 더 유익해 보이고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실상은 허무한 길이요 죄의 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실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참된 지혜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를 인자하심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약속을 따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언약이었어요. 만약 어긴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법을 주십니다.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제 새 언약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인자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 거룩한 계명들을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싸움에 뛰어들지도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회개하고 다시 거룩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주님은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